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된 약속을 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희생하는 포퓰리즘 정치, 즉 선동 정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며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과도한 국유화 정책과 외국 자본 몰아내기로 인해 석유라는 풍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국가를 빈곤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대통령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지출과 외채 증가는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 침체와 정치 불안을 낳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70년대 4위, 5위로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현재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짐바브웨 독립 이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무가베는 백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검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짐바브웨 국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세 경우 외에도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정치가 시작된 이후 이 포퓰리즘은 항상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포퓰리즘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요?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운다. 역사 속의 인간은 앞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명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그 잘못을 반복하고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은 절대 책이나 교과서로 배우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훈으로, 책망으로, 훈계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는 깨달음과 성찰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요, 오직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끝나게 되어집니다. 금연과 금주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초, 즉 술과 담배가 앞선 지인들의 병과 실패의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자신도 끊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끊지를 않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끊습니까? 몸의 중환병, 죽을 병에 걸려야 자연스럽게 끊습니다. 주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만 할 뿐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배움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 내 몸에 체화되지 못하는 것,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머리만 똑똑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듣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제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의제예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민족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예수님은 틀림없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최고 회의체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대망하던 메시아의 표적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나는 것에 기쁨은커녕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껏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다면 그들의 자리가 어찌 될지 불안한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고 천국문 앞을 너희가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게 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로 등극을 한다면 그들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두려움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속사정은 숨기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이라도 일으킬 경우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딴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 중국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미국은 버리고 중국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속사정은 숨겨놓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웠어요. 바로 이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큰 소리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다. 소위 당신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이 한 사람을 죽여서 다수가 무사하다면 죽이자는 공리주의적 견해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공리적 견해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안에 깔려있는 독소 조항과 똑같습니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요, 때론 한 사람이 수만 명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두 결정한 그 일이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시민들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예요. 무조건 다수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수천만 명이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다수와 한 사람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임진왜란에서 조선, 우리나라를 구원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의인이 아닌 악인 수십만 수천만 명의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숫자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숫자 많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무조건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닐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주장이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100사람이 주장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 없앨 수 있는 이론적이고 명분적인 근거를 확실히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 개개인은 예수님에게 전혀 나쁜 감정이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 큰 분란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민족과 애국을 명분으로 내세운 포퓰리즘적인 가야바의 말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포퓰리즘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파멸입니다. 민족을 위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로부터 40년 정도 흐른 후 유대 민족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걱정하던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포퓰리즘의 뼈아픈 역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동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도 그렇고 그리고 진보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화내동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결국 자기의 지혜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맙니다.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자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언적인 발언을 토해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야바가 비록 간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해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의 구주 되실 것을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사명을 맡은 자들의 말은 허투루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쳐 죽일 놈의 새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교통사고로 계속 죽는 거예요. 쳐 죽인다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자동차에 쳤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육실월 놈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육실월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살면서 육실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양육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자녀들을 정말 이 부분의 책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게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 어떠해야 할지를 제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즈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교회를 위해 매우 헌신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돈이 참 많고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혼자서 교회 강대상을 다 바꾸고요, 교회의 그랜드 피아노 800만 원짜리를 사놓고요, 교회 승합차 당시에 한 1,700여인가 됐는데 교회 승합차를 그냥 혼자 다 봉헌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거액을 빌려주어요. 은행에서 이제 그 이자를 많이 내던 그 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교회의 거액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나가는 짐을 덜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들에게도 돈을 잘 쓰면서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돈 많은 그 분이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참 훌륭하다, 정말 멋지다, 제가 이런 것을 제가 그 권사님에게서 그때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차도 사놓고, 목사도 사놓고 목사는 사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간 이런 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정도로 이렇게 재력이 있는, 부유하고 그러면서도 멋지게 그 재력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 그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단단히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이유였어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회원들이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혼자 단단히 화가 나고 단단히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 선거에서 남편을 후보자 명단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당회가 이렇게 한 건 사정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까지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세상 이자보다는 반절 정도만 이자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성도한테, 그죠?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이 일을 교회에서도 하는데 남편이 몇 달 동안 이자를 못 내는 서리 집사님을 닥달하다가 이 서리 집사님과 싸웠어요. 그 일로 그 서리 집사님 가족과 몇 가족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지만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낼 때 제외를 시켰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제외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분들 올려서 장로님이 돼봐요.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교회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남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그게 규정되어 있어요.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그러니까 당회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해하고 잘 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들 듣는 데서 이놈의 교회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때부터 이 권사님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일에 비협조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방해를 일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이 말한 대로 교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말은 예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 시험이 드니까 도리어 그 재력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보았어요. 재력을 가지고 또 내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시험이 들면 그 장점이 그것이 단점이 됩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꼭 말하고 싶어요. 못하는 사람들. 이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를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였고요. 이후 하나님께서 이분과 그 따르는 분들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다 알게 되었어요. 무섭고도 안타까워 제 입으로 담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섭리를 손수 이루어 주시고 있음을 교회 앞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로 25년 만에 그 교회에 7월 달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25년 만에 그 강단에 섰을 때 그 옛날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휘둘렀던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피아노도 그대로 있고 강대상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묵묵히 충성하던 분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교사를 32년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저분이 장로님이 될 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는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25년 전보다 4배로 부흥하고 성장해 있더라고요. 이놈의 교회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잘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안 되었더라고요. 25년 전에서 22년 전으로 내려와서 22년 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5, 6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을 때 그때 강대식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우리 김동철 장로님, 이민장 권사님, 남순복 권사님, 이게 전체 교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형편은 암담했습니다. 18평 좁고 보잘것없는 쓰러져가는 이 상가 교회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오겠어요?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이었지만 그때도 교회의 어른이셨던 김동철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숨 쉬면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숨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워낙 좋아서 됩니다. 한 번만 들으면 목사님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모든 일에 모범적으로 동참하셨고 앞장서서 섬겨주셨습니다. 항상 청소할 때도,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저 장당동 공원에 가서 청소할 때도 다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막 그 화장실 변기까지 싹 닦아내시고 항상 한 번만 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비록 그때 장로님께서는 47세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말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저는 이게 예언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당신이 충성과 봉사를 다하셨고 오늘의 복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물론 그 가정이 지금 큰 복을 누리며 이제 노년이 되신 장로님께서는 자녀들과 동네의 주민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진실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세월은 신앙의 거짓과 진실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줍니다. 당장 상이 없고 당장 벌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시간은 그것을 명징하게 밝혀줍니다. 악을 심으면 벌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30배에서 100배로 상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무슨 악을 심으면 벌을 거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벌을 안 받으니까 이 땅에서 징계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반드시 벌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상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의인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언정 영원한 생명과 내세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잔꾀로 지금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긴 줄로, 잘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 악인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망하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사명을 맡은 자들의 말은 허투루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드러내는 일로, 선의 결과를 드러내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악의 결과를 드러내는 일로 부끄럽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부끄럽게 쓰임받을 것이냐는 모두 자기 자신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능했지만 나쁘게 쓰임받는 것을 자신이 선택을 한 겁니다. 가야바에게 선동당한 회원들 역시도 비록 재물과 권세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멸망의 그릇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의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린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도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부끄럽게 추락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고요,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언자적인 자세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헌신과 섬김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좋게 쓰임받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덕을 세우고자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원치 않는 시련이 오고 누군가가 나를 악으로 대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도 나를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악하고 불합리하다고,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어떤 이유도, 시험 들게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 든다니까요. 목사님이 내 기도만 빠뜨렸어. 목사님이 내 떡만 거부했어. 나는 다 생각해서 얘기해도 본인 입장에서 그냥 시험 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거 다 자기 느낌이에요. 불합리하고 불의한 상황을 반드시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선동을 하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분통을 터뜨리며 귀하게 쓰임받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살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나 도리어 악을 사용하셔서까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그 시간을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쪽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참을 수도 있고요. 선택의 색깔에 따라 더욱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그릇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로에 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권사님께서 그가 단단히 화가 났을 때 눈물을 머금으며
조용히 참고 지나갔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당신 그 후보자에서 뺀 게 바로 그 일 때문이래. 그렇다면 우리 그 가정 찾아가자. 그리고 미안해노라고. 악착같이 돈 받으려 했던 내가 미안했더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안 봐도 다 쌓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땅에서 묶이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 풀려달라고, 풀게 해달라고 하늘에만 하나님께만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가 이미 교회에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꼭 땅에서는 묶어버리고 하늘에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만약 그때 그 권사님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래서 더욱 충성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교회를 넘어요 노예까지 존경받으며 더욱 영광스럽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김동철 장로님께서 충성과 헌신으로 귀감되는 복을 받고 있지만 지난 22년 동안 서운하고 화날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김 장로님께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음료수 아시죠? 혓바닥이 속에서부터 올라가 혓바닥에 올려진 걸 또로로 뒤로 말아 넘기면서 오롯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고비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으로 장로님께서 오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점점 가까이에 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봐요. 여러분의 감정의 흐름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 계세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악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연단되겠습니까? 불의가 없다면 어찌 정의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목사가 완벽하다면 목사가 하나님을 해야지, 목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다면 진리를 향한 분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과 불의와 거짓은 믿음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연단하는 것은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만들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악을 느끼십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악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불의를 느끼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불의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스케일을 이해하시고 큰 그릇이 되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더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장로님들로 세워지실 분들은요, 이런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만한 종지기 같은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요, 교회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그릇이 크니까 저같이 쫌생이 같은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견디고 이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넓고 큰 스케일을 이해하고 큰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진실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세월은 신앙의 거짓과 진실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불합리하고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느끼는 악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좋은 말을 하며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자세는 모두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자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껏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나이 먹어가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도록 하십시다. 혹시 이 교회에 지금까지 나는 있으나 마나한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지혜롭고 타고난 선택으로 남은 날과 미래가 평안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